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많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남아 있어야 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강한 축복이며 얼마나 엄청난 위력이 그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알고 우리의 가슴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사실은 웅장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를 때 좀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 했을 때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문제가 실제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증거를 붙잡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혈과 육을 가진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완전히 거기에서 승리했다고 했죠.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늘 와 있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 인생을 결국은 어디로 귀결시키냐면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결국은 죽는 생로병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운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이에요. 왜 사는 게 힘듭니까?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왜 그토록 불행으로 자꾸 떨어집니까? 왜 살아갈수록 불안합니까? 성공을 왜 자꾸 몸부림칩니까? 인생 자체가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했던 첫 황제라고 하죠. 근데 그런 대단한 실력이 있는 권력가요, 왕이요, 자신을 자칭 황제라고 칭했던 그런 인물도 결국은 뭘 두려워했습니까? 진시황 하면 딱 생각나는 초 있죠. 무슨 초입니까? 불로초죠. 불로초. 그거 하나 찾아보겠다고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제주도만 갔겠습니까? 일본도 건너가고 어디든지 갔겠죠. 불로초는 사실 에덴 동산에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게 사실은 불로초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죽음은 결국은 우리에게 뭘 동반하느냐? 멸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는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이 점점 쌓이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리고요. 왜요? 죽는 것은 힘이 없어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노래 중에 너는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이런 노래가 나오던데 약간 이제 좀 반전인 노래죠. 내가 늙은 것이 훨씬 이익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사를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그걸 신선하게 여겨서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그래서 홍홍 하면서 노래가 나오던데 사실은 늙었다라는 것은 슬픈 일이고 굉장히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인생에 대하여 논할 때 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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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맞는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죽음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죽음의 권세가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계속 부를 때 우리에게는 부활이 나중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생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실제 우리 육신도 부활의 그 소망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벗어야 될 이 몸이거든요. 이 몸은 우리가 벗어야 될 몸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 왔냐? 그 몸은 벗어야 되는 몸이에요.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거죠.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몸을 입을 때 영원한 승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뭘 이겼다는 뜻이라고요? 죄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우리 사람에게 쏘아대는 무기가 뭐냐면 사람을 죽게 만들려고, 사망이 우리를 죽이려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쏘아대는 그 무기가 바로 죄입니다. 근데 이 죄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율법의 요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그냥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나와 있는 성구들 한번 말씀, 이번에 여러분 그 간단하게 요약본에 나눠드린 페이퍼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죄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요, 율법의 요구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죄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에게요, 절대로 뭘 쓰지 못하느냐? 힘을 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는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는 저주, 우리를 멸망 속에 이르는 저주, 결국은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저주,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이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이 육신은 죄를 섬긴다고 했고, 이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절대 죄를 못 이깁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순간순간이 다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죄를 원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 이런 것들이 전부 알고 보면 죄입니다. 왜요?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죄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어난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죄인 거거든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요, 저주로 다가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그 죄의 권세를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근데 예수 이름 계속 부르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게 져서 육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예수 이름 불러서 영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요,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이론이 아니라 예수를 실제로 부르면요,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속임수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하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에서 우리가 판판이 지거든요. 대놓고 정말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거의 다 속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안 속겠어요? 앞에서 웃는 얼굴 알고, 앞에서 우리에게요 9가지 진실을 말하고 한 가지를 틀리게 말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해가는 작전을 쓰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아니, 마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으라 하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혹이잖아요. 마귀가 속이는 속임수는요, 그런 식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가장 원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그걸 뺏어가는 일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미끼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바다 낚시할 때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보니까 그 지렁이 이런 거 안 쓰더라고요. 뭘 쓰느냐? 그 큰 물고기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갖다 주더라고요. 막 이렇게 다랑어, 뭐 참치, 뭐 이런 거 잡으려고 하니까 그 릴락시 가지고서 이렇게 뭐 그 배에서 이렇게 잡는 그거 보니까 생선 이만한 거 하나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잡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 참치나 이런 큰 물고기들은 이게 웬 떡이냐고 이제 그거 물겠다고 막 쫓아서 덥석 무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때 이제 낚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이 딱 그래요. 정말 영적인 축복,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전혀 모르게 일생을 속이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이름 계속 그 위력을 가지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과연 이 예수 이름 앞에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의 대열 속에 내가 서 있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알려고 하면 교회사를 조금 사실 아셔야 되거든요. 교회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교회사의 시작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왜요?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이니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민족에게 성전을 하나님은 짓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교회사의 시작은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사실상 예수 이름 이 축복을 누리기까지 중간에 고비를 참 많이 찾아왔죠. 제일 큰 고비가 뭐였냐면 이 선민 사상이 어느 날 들어가 버린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결국은 선민 사상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아니,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선민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정말로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대교회를 이 이스라엘이요 얼마나 핍박을 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이제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바리새로 바뀌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상 이름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뭐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뭐 존경받을 만한 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이 중간중간에 복음이 사라질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았으면 없어질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거는 기적과도 같이 계속 이어온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요즘 이제 올림픽 열기가 대한민국에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올림픽이 유치됐을 때만 해도 뭐 국가적으로 막 휘몰아쳤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근래에는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한국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유일하게 하나 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난번 도쿄올림픽에도 그 선수가 땄고 이번에 또 따가지고 2연패래요. 근데 그 사람이 금메달 그 여자 선수던데 한국 태권도 코치가 그 태국에 가서 그 선수를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적으로 대한민국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대한민국 덕분이다, 한국 이 사범님 덕분이다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그 나라에는 무에타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더 인기 있는 게 태권도라고 하더라고요. 뭐 인구가 뭐 한 100만 명이 모르겠네. 하여튼 숫자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요, 보세요. 그런 것들은요, 막 인기 있게 뭔가가 이슈가 있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관심이 있고 하니까 막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 하니까 막 가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은요, 이 복음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정말 성경을 들고도 모르는 일이요. 아니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당장 뭐 내 눈앞에 뭐가 떨어지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의 운명과 신분이 바뀌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는요 전혀 깜깜한데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대체할 만한 엄청난 신전과 사원과 우상들,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이런 바리새 사상, 이런 성경 들고 있는 이스라엘조차도요 복음 정확하게 모르니까 오히려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예수 이름은 약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를 때 힘이 생깁니까? 예수 이름 그 이름 한번 부르는데 그 이름 한 번에 핵폭탄이 터지는 저 수소폭탄이 터지는 그런 막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이름을 부릅니까?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만큼 우리가 실제 믿으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니까 예수 이름 안 쓰는 거죠. 아마 신용카드를 제일 많이 쓰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신용카드, 내일도 신용카드, 계속 뭘 쓰겠죠.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우리는 예수 이름 계속 불러야 됩니다. 이 복음이 어느 날 또 희미해져서 사라지니까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중세교회로 딱 바뀌어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뭐가 본격적으로 사라졌느냐, 전도 자체가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전도가 사라지면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만 하기는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이 예수는 구원의 이름이요, 이 예수는 실제적인 가장 근본된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이름인데, 전도를 모르면 현장을 모른다는 뜻이고 구원이 무엇인 뜻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왜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악의 세상이요,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세상이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고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밤길 걸어갈 때 여러분 라이트 안 켭니까? 여러분, 밤길 걸어갈 때 반드시 핸드폰 불빛이라서 켜고 갑니다. 왜지요?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예수 이름 부를 이유가 계속 있는데, 이 중세교회를 통해서 뭐가 사라졌느냐? 오직 예수, 이게 없어져 버린 시간표가 이때입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주로 부르는 것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주님이라고 오직 우리는 예수만을 섬깁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당했던 그 시간표가 없어지고 이제는 중세교회가 아예 힘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개혁시켰죠.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일으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복음이 오긴 했지만 정확한 오직 복음, 이걸 회복해내지 못했습니다. 교회사를 계속 보고 신학의 흐름을 보면 오직 복음의 시대가 열려있질 않아요. 초대교회처럼 오직 복음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직 복음인 증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서신서 쭉 읽어보세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는요 나머지 얘기는 전부 그냥 세모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OX로 표현된, 이게 맞다 틀리다 진리다 비진리다 구원의 기준,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 완벽한 승리의 기준, 오직 그리스도라고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그냥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나머지 것들은요 안 좋은 것들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일본이 한때 우리 대한민국을 삼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한국말도 잘 못 쓰게 만들었죠. 한국 이름도 못 쓰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까지도 핍박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는 거죠.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교회를 불사르고 태웠는지 모릅니다. 더 심각한 집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놀랍죠. 공산주의는요 교회를 없애는 게 1순위예요. 한 마을에 한 지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없애는 게 어디입니까? 교회를 없앤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군대보다 더 빨리 없애버리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목적은 어디에 들었냐? 공산주의 이 사람들은요 1타켓이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공산주의의 전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데는 교회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는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이 시대에 예수 이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이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이 체질이 예수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다, 놀라운 이름이다, 예수 이름께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그래서 새기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디까지 내가 예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비밀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실제로 박혔나요? 박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죠?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의 그 효력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왜요? 이제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음의 자리에,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갔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옛사람인 죄로 인하여서, 이 허물로 인하여서, 사단의 이 권세로 인하여서 있었던 나의 옛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데, 이미 부활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질 때 정말로 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만큼 쇳덩어리요, 내가 얼마만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당연히 고통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멸망을 향하여,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생을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요 정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면 원한이 생겨서 울지 않을까요? 하늘 가지고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면,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요 울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함이 그 심령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 자체가 심령의 가난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교만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살면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나를 이제 움직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나를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이제 가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이요 이거 알도록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어라 맞는 말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이와 넓이는 결코 얕고 좁지 않습니다. 마음에 오늘 정말로 내가 받은 이 예수, 그 이름, 이 예수 이름 하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시려고 양과 피로 늘 그 의미도 없이 피를 뿌리던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뿌리는 그 양과 피에 이제는 그 제사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알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후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 수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참 놀랍죠? 이름 자체가 그래요. 해원, 해자가 무슨 해자입니까? 은혜의 해자입니까? 지혜의 해자, 그리고 근원원자. 지혜의 근원입니까? 이름하고 잘 어울립니다. 이름 뜻이 있다니까요. 아마 우리 집안의 남자들은 왠지 모르게
지혜롭지 않으니까 너는 지혜의 근원이 되라, 이런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참 지혜가 필요하니 너는 세상에 참 지혜의 근원이 돼서 복음 전해라, 뭐 이런 뜻으로 뭐 지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그 이름 자체를 예수라고 해라,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으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름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 뭡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의 힘, 모든 인간에게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뭐가 와 있다는 뜻입니까? 구원이 필요한 멸망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전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2장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 세상 풍속을 쫓고. 2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질상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 가운데 있는 자는요, 마귀 쫓아가야 되고 세상 풍속에 묶여야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냥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진노만 받는 것입니다. 그냥 뭐 잘해도 진노, 못해도 진노, 잘생겨도 진노, 이뻐도 진노, 그냥 무조건 진노예요. 진노.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는 법이요, 그냥 무조건 죄예요. 죄. 그리고 사망입니다. 너 그거 죄야. 그거 사망. 너 그거 죄야. 이번에 전지 올림픽에서 동메달 그 삐약이 누구죠? 그 신유빈, 그 친구하고 금메달을 따가지고, 한국 귀화 선수더라고요. 이 친구가 한국에 이제 귀화했는데 중국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대요. 한국 선수 돼가지고 금메달 따니까 동메달 따니까 메달 따니까 좋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만족스럽냐? 좋냐? 중국에서 있는 것보다 더 낫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나 봐요. 그랬더니 이 전지인가 이 선수가 뭐라 그랬냐? 나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만족스럽다. 그리고 뭐 나는 중국에 있었던 원래 뿌리가 대한민국이 아닌데 이렇게 대한민국에 온 나를 한국 국민들이 너무나 사랑해주고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까 하여서 자기는 올림픽에 나가서, 나를 받아준 이 대한민국에 올림픽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게 메달 따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달을 그렇게 따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에 따게 돼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요, 중국에서는요 난리가 났어요. 자가 미쳤니 어쨌니 하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법이 적용됐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됐습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선수가 아무리 중국에서 뭐라고 한들 이 사람의 국적은 이제는 어디죠?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본들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포상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이런 멸망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렸다.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가스라이팅 잘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도요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 가스라이팅이에요. 사람을 누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니까 짓게, 너 같은 게 뭘, 끊임없이 우리를 눌러서요, 안 된다, 나는 노예다, 멸망이다,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나는 잘 될 수가 없어, 나 같은 게 뭘, 우리를 그렇게 누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같은 건 이래도 마땅해. 그 마귀의 가스라이팅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 뜻을 풀이하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그러세요. 알고 부르면 하나님이 하고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 알게 되어 있어요. 같이 있는데 거기 있어요 하고 아무 대답이 없으면 어때요? 밤길 무서운데, 아니면 밤에, 예전에는 푸세식 화장실이라 그것도 화장실이 집문 밖에 있잖아요. 저희 형님이 특히 무서워가지고 같이 가자 이러거든요. 같이 가면 제 이름을 한 번씩 불러요. 밖에 있냐고. 그러면 제가 있어 하고 하면 가지마 그럽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한 번은 제가요, 엄마가 불러가지고 가버렸어요. 가버렸더니 저희 형이 쫓아와가지고 막 뭐라고 막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불러서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걸 우리에게 알도록 하십니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주여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여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왜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죠.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알고 봤더니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뜻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들이요,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 아버지는 곧 누구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니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고 이번 주 안에 부르십시오. 오늘 찬양을 예배 마치고 말씀 끝나고 찬양을 후보가 2개가 나왔어요. 171장하고 그 다음에 289장하고. 원래는 처음에 171장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오늘 예배 전에 불렀죠. 나의 참된 소망. 근데 혹시 더 오늘 말씀과 가까운 찬양이 없나 하고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심, 그때부터 내 마음에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계속 부르십시오. 그 이름 부를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일단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해주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알리요? 알지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요 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사실은 여기서 끝났어요. 전파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났습니다. 믿게 만드는 일은 누가 하는 걸까요? 믿는 단계는 이제 우리의 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은 우리는 그냥 전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나머지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요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일일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3년 동안 알게 하셨죠. 그리고 바울에게도 예수님 찾아가셔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죠. 이제는 이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자, 듣고 아는 단계가 오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단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절대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일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 예수가 그냥 믿고 끝난다는 말은 잘못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문제 끝내고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는 수가 있어요. 왜 굳이 영접을 합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는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반드시 뭐 합니까? 그래서요, 영접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로 영접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운명 신분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단계를 넘어서면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요,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요 그걸 시인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제삿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절을 안 하네? 너 왜 절을 안 하냐? 이때 이제 뭐 하는 거죠? 할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시인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시인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이런 순간은 잘 안 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잘못하면 뭐 제사상 앞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아니면 어느 날 내가 불교 집안에 태어났거나 전혀 다른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내가 어느 날 혼자 먼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그런 순간이 오겠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 왜 일요일날 자꾸 빠지려고 그러냐? 그때 좀 집에 일이 있어서요. 이러면 부인하는 것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시인하면 나도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내가 애들 말로 쪽팔리지 않은 거예요. 나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면 그래도 좀 애가 괜찮아야 소개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 소개시키는데 소개할 만한 깜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 이제 딱 눈도장 받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풀립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미 다 풀린 거 아닌가요? 풀리는데 천국 가서 풀리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이 땅에서 풀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인하는 단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인할 때는 사실 핍박의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인할 때에는요, 위기의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셉 같은 경우에 저 바로 앞에서 거기서 시인했죠. 또 다리오 왕 앞에서 이 다니엘 같은 인물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했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요, 사실 이익 손해가 이렇게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올바르게 시인하는 것은 참 중요한 축복에 이제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단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이 시인하는 단계를 넘어서면 사실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뭐 할 이유가 나오느냐,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기도하는 단계가 옵니다.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계속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이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야 너희가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시행하겠다. 15장 16절에도 같은 말씀, 16장 24절에도 같은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같은 얘기를 하셔요. 왜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이름 계속 부르면 드디어 이제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하나님의 나를 빛과 같이 높이 세우는 이 축복의 시간이 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고 증인 되어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처럼 드디어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는 그런 축복된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여정을. 이것이 전도자의 여정이요, 구원의 여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에 대하여 들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들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뭐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하면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익숙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 땅에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이거 정말로 이 일에 여러분 중심의 한을 갖고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다가옵니까? 나의 주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드디어 이 예수는 무엇이 되어지죠? 나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똑바로 설명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똑바르게 설명해 주고 나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맞다면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라고 yes or no를 물어봅니다. 반드시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맞으면 당신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입니까? 필요 없는 분입니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린 아이들이 돈 5만 원짜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탕 하나 하고 안 바꾸려고 그러지 지금. 근데 돈 5만 원이 뭔지 알면요, 누구도 그 5만 원짜리는 다 좋아합니다. 뭐 한 장 안 좋아할 수 있어도
한 뭉치 주면 다 좋아할걸요? 그 한 뭉치도 만족이 안 된다? 한 박스 넣어드리면 엄청 좋아할걸요? 그리스도 진짜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면 알수록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 됩니까? 구주를 넘어서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이요 크로스비가 눈 뜨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눈이 어둡고 여전히 앞은 캄캄한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어느 날 안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세상 빛은 전혀 볼 수 없는 그 눈이, 그 육신의 눈은 절대 세상 빛을 볼 수 없는데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영안을 뜨고 이 크로스비가 영안을 열어주셔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만든 겁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의 구주요 나의 평생에 내가 자랑할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크로스비는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 이 예수는 나에게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가 되어집니다. 이제 오직의 단계로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가 되어지면 이 사람 속에는요 굉장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교회 사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 증인으로 세워질 때 그 현장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그만 부르시고, 아셨죠? 여보 그만 부르시고, 친구야 그만 부르시고, 아들 좀 그만 찾으시고, 정말로 주여 주 예수여 그 이름 많이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캠프는 예수 이름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이름을 알도록 전파하기 위하여 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모든 이 사단의 권세, 이걸 무너뜨리는 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내가 부르는 그 예수 이름 앞에 운명이 바뀌어지는, 현장이 바뀌어지는, 시대가 바뀌어지는 이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으시고